자, 열매에 집중하라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라고 하는 소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매의 가치와 비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열매를 왜 맺어야 되는지, 또 그 열매 맺는 것에 대한 이 비밀이 무엇인지, 왜 힘들고 어려운데도 꼭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지, 영혼 구원 받는 것만 아니라 그 외로도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말씀인 복음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물로 거듭났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서 끝까지 열매를 맺어서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열매 맺는 신앙이 돼야지, 꽃만 피는 신앙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열매를 맺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제자를 향한 부르심이지 교인을 만들려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주님의 제자의 기준은 열매 맺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열매 맺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기도 응답의 은총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 응답의 은총은 사실은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잘 돼요, 안 돼요? 빨리 얘기해 봐요. 잘 돼요, 안 돼요? 솔직하게. 잘 안 될 때도 많잖아요. 근데 열매가 있어지면요, 기도 응답이 쉽게 되어지고 이게 된다는, 그래서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라 찬양해 보면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고 그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냥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이스마엘 내쫓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결단도 못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스마엘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까 내 아내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아라. 그게 맞는 거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냥 결정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모든 것, 그가 왜 걱정하는지, 이스마엘 안타까워하는, 그도 내 자식인데 어떡하지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셔요. 할렐루야. 이 열매가 있으면 응답이 굉장히 빠르고 또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열매가 항상 있어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렇게 되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 버림받지 않는 놀라운 비결이 열매를 꼭 맺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이게 가인의 모습이고, 이게 뭐예요? 발람의 모습이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고라의 패역의 모습. 그러니까 화 있을지언정 이 망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인물 3명을 거론하며, 그들이 뭐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열매 맺는 신앙이 돼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엊그저께인가 CTS 영상을 찍는데 5분 신앙 에세이 찍었어요. 무슨 설교할까 고민하다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좀 은혜를 나누려고 묻고 푸는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준비한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할까 하다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눴던 이 말씀, 열매의 가치와 비밀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해야겠다는 마음이, 감동이 와서 이거로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본문을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
말씀으로 정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열매를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알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교회 다니는 것 참 중요하고, 성령 받는 것도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이 열매를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의 주소를, 너희들이 진짜냐 가짜냐, 너희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아니냐, 죽은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를 주님이 이렇게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꼭 맺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열매 맺기 원하시는 분, 여러분 두 손 들고 한번 아멘 합시다. 예,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좌우 옆 사는 형제 자매에게 우리 꼭 열매 맺읍시다. 근데 꼭 할 때는 손을 좀 흔드셔야 돼요. 자, 우리 꼭 열매 맺읍시다. 시작. 우리 꼭. 예. 오늘 사랑하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비 좀 이렇게 일어나라. 똑바로 앉아. 눈 좀 이렇게 크게 뜨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나누기 원하는 건요,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사람이요, 목표도 없이 표대도 없이 그냥 열심히만 한다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이 가을의 영적 계절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주여 열매를 주셔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지는 아주 문제가 발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 받고요, 그 목표를 분명히 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나도 이 열매 맺게 해주세요, 나도 이 열매 맺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그 열매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열매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열매에 집중하려면 이 질문에 깊은 고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자, 여러분들만 크게 시작. 다시 한 번만 크게 외쳐봐요. 시작. 예, 사과는 사과 열매를 맺잖아요. 배는 배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예,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이것은 열매에 대한 방향성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좀 몇 가지를 좀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맺어야 될 첫 번째 열매는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열매를 맺자고요? 자, 감사의 열매.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해서 여러분 과일 바구니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번에는 좀 순수하게 좀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다음에는 할 겁니다. 이번 연도는 그냥 하지 않고 그냥 지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과일도 없고 단장된 것도 없어서 굉장히 썰렁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과일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열매가 이렇게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열매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감사의 열매는 제가 전에 이 맥주 감사절 때 한 달 동안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해서 오늘 이 부분만 설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감사의 열매는 우리 인간이 꼭 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해서 마귀의 꾀임이 넘어간 사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멸망할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죠. 천국을 물려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렇게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배신자인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 먹은 우리들이, 여러분 이제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요, 천국에서 신부로 여겨져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 멋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박수 3번 시작. 아니, 박수를 안 쳐도 안 일어나시는 분이 계시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자,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도 타락한 전사처럼 타락된 인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 마귀를 위해 여예비된 영영한 불인데 그 마귀를 쫓아가서 마귀의 자녀가 돼서 우리도 영영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분은 죄송합니다. 아직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주여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아무쪼록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많은 대가와 희생을 지불해서 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적이 없는데 우리 인간에게만, 그 수많은 피조물 중에 단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다는 건, 이건 혁명입니다. 혁명. 이런 엄청난 대가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또다시 마귀에게 종로로 돼서 지옥 갈 모습인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죄를 짓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죄가 아니라 의의 종로로 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거룩한 주님과의 연합과 신령한 동거를 통해서 주님과 사귐을 갖고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이 천국의 삶입니까? 여러분, 아주 작은 것부터 이야기한다면 예배 생활하고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 알지 못할 때는 죄악대로, 세상 정욕대로, 남들 하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불신자와 다를 거 하나도 없이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통해 구원의 길, 하나님의 천국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런 과거의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된 삶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은혜 입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감사 없는 예배 안 돼요. 감사 없는 충성 안 됩니다. 감사 없는 천국을 위해 살겠다고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 감사함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과 뜻을, 마음을 같이 하여서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날량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주님께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듣고 머리는 이해되는데 감사함이 안 생겨요. 그래서 아직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이거나 이미 거듭나서 주님의 은혜의 감동을 받았는데 시험에 들어서
여러분, 그 마음이 무너진 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럼 만일 주님의 은혜가 감사했는데 지금 별로 감사의 감동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아무런 느낌이 안 느껴져요 라고 여긴다면 이분들은 빨리 이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말이 시험에 들었다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은혜를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왜 잊어버렸냐면요, 그때가 한참 뜨거울 때 기도 많이 하고 기도만 하면 눈물 나고 막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군대를 갔다 오고 군대에서 또 뭐 기도 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신학을 배우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신학책을 막 공부하면서 시험 문제를 위해서 거의 막 외우잖아요. 내가 뭐 우리는 시험이 항상 그래요. 논술이에요. 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러면 쫙 책에서 읽은 걸 종합해서 나의 의견, 리플렉션을 달아서 딱 기록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 책을 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에 빠진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은혜를 잊어버렸는데 얼마나 잊어버렸냐. 어떤 집회에 가가지고 은혜 받는데 강사 목사님 설교하다가 막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 한번 영상을 같이 보면서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영상을 보고 막 예수님이 채찍 맞고 고난당한 영상을 보면서 목사님들 막 눈물을 흘리고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하지 아세요? 저 예수가 죽은 거랑 나랑 뭔 상관인데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상상이 안 가죠? 저는 그래서 최고의 이단 중에 강력한 이단은 저는 신학이라고 봅니다. 저는 자유주의 신학을 진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에 빠지니까요. 예수님이 피 흘린 게 어쩌다고 어쩌라고 뭐 요즘 애들 뭐 어쩔 TV 하는데 어쩌라고 그래서 아무 감동이 없어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감사하긴 한데 글쎄요 내 마음에 별로 감동이 안 되네. 이런 분은 이미 시험 든 사람이에요. 바꿔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헌신처처럼 갖다 버린 사람입니다.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첫사랑 회복하지 않은 겁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웠어. 내 평생 잘한 게 뭐냐? 예수 믿은 겁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나를 위해 살ጭ고 피 흘리신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린 절대로 주님이 주신 살ጭ고 피 흘리사 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이게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귀한 것들을 다 얻을지라도 절대로 감사하지 않고 불만하고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마귀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감사라고 그랬죠. 마귀 영상은 본질상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아무리 설교 들어도 감사가 안 돼요. 속에서 주님이 진짜 감사하지 않아. 여러분 추수감사를 앞두고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예수가 흘린 피가 내게 정말 감격도 안 되고 감사도 안 돼서 감사한금할 때마다 아까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음을 알게 해주셔야 돼요. 만약 그게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다시 그게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알게 하옵소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내 속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린 적이 한 번도 없다면 난 그 영혼 구원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은비 일어나라. 너는 내 딸이기 때문에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귀 영상은 본질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값없이 받아서 내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죄인인데 불의한데, 나는 여전히 불의한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어느 순간 우리가 마귀를 닮아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맺혀야 될 열매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감사의 열매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의 열매가 제일 먼저 꼭 맺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열매의 시작이에요. 감사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맺혀지고, 이 감사함 때문에 예배, 감사함 때문에 기도, 감사함 때문에 충성, 감사함 때문에 헌금, 아니 이 이상으로도 구원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여러 가지로 구원의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열매의 시작이 이 감사의 열매라는 거예요.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서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0편 1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함은요, 주님의 영적인 성전의 문에 들어가는 비밀이에요. 그냥 교회 갈 때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 비결, 그래서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열매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감사의 열매부터 맺혀지라고 하는 거죠. 이것 없이 충성하면 뿌리 없는, 근본 없는 충성이 되기 때문에 기쁘지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감사 없는 예배, 감사 없는 기도, 감사 없는 충성, 감사 없는 사역, 행복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나를 부려먹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내 속에서 주님 주신 은혜를 알고 깨닫고 그 분량을 안다면 무엇을 해도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에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이게 감사의 열매입니다. 왜 충성하면서 낙심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때로는 사역하다 보면,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힘들 게 없어요. 사역하다 보면 부딪히는 게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게 그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이걸 알기 때문에 정말 찬양이 되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참 웬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 은혜인가,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마지막 절에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맡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주님 맞아요. 주님 내가 그래요. 주님께 드릴 것 없지만 하나님, 이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이미 시험 든 사람이에요. 시험 든 사람이라고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다수가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이야기해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아무 감동이 없는 것이 이미 지나쳐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도 은혜를 입었어도 그게 다 혼신짝이 돼가지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이게 시험 든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압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난 삼손처럼 됐는데 본인이 아냐 이 말이야. 여러분, 감사의 열매부터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부터 맺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면 지금 바로 죽어도 주님이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것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고 그 은혜의 분량을 아는 자입니다.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 바라고 그 은혜의 분량을 아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때로는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에 대한 은혜의 분량을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힘들어. 여러분,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맘을 애워싸는 하나님 은혜. 여러분, 갚을 길 없는 은혜라고 노래는 부르지만 그 갚을 길 없는 은혜라는 감동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그 은혜를 모른다면 이게 안 되죠. 그러나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그래도 은혜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그래도. 다시 한번 그래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더 이 감사의 절기에 그 은혜를 더 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가 회복되면 그 문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이게 회복되면요, 이 다음부터 문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감사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한 번 이게 열리기가 어려운 거지, 한 번 열리면요, 그게 그 구원의 은혜가 계속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구원만이 아니라 봐, 너의 삶 속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울리시는 거야. 이게 계속 쌓이면요, 정말 찬양에도 어찌하여야 주님의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에 보답하리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 찬양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러잖아요.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감사가 무너지는 것은 모든 것이 무너진 겁니다. 그냥 이거는 단순히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 신자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타종교도 감사하고 불신자도 감사해요. 삶 속에 감사하고, 가정에 감사하고, 사람에 감사하고, 나라에 감사하고요.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이게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 감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은 감사하는 거죠. 이번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지요. 그 하나님께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옳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는, 이 감사로 나아가는 이 감사의 열매는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또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꼭 감사를 반복하여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진정성 있는 감사로, 부담이 아니라 내 속에 기쁨 속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가 반복되고 감사함 속에 살아가다가 나도 모르게 이 감사가 열매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감사가 계속 반복되다가 열매가 맺어집니다. 일회성의 감사는 열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열매는 한두 번의 일회성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할 때, 그 안에 살아갈 때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감사가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문에 들어간다고요.
천국 문에 들어가서 천국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가 안 맺혀지면 천국 생활이 시작되지 않으니까 늘 지옥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뭐 되는 것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감사의 열매가 맺혔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 때문에 당연히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가 세상의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감사할 이유 있는 자는 행복합니다. 감사할 이유가 분명한 자는 행복합니다. 감사할 이유가 영원하다면 더더욱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행복한 천국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21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감사에 감사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계속해서 감사의 이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므로 천국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감사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감사 이전에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피해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질과 치유와 간증의 역사 때문에 감사, 그것도 필요한데요, 이것 이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위대한 구원 역사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한 감사부터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주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대한 이런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외쳐볼까요? 주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이라니까 그 술주님, 그 술주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슬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 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이게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에요. 이 감사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감사 때문에 잊을 수 없는 그 은혜에 젖은 자, 은혜에 빚진 자,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이죠. 아버지 뜻을 찾는 설교를 따로 물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뭐 이렇게 설교 제목을 해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그 아버지 뜻에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의무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마음이 교만해지면 감사가 안 돼요. 겸손해져야 작은 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에 겸손한 마음,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돼서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나가고, 이 감사함이 더 많이 축적돼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감사의 열매까지 맺혀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외치면은 여러분 이 두 번째 열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어떤 열매 맺어야 된다고요?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열매가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로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그냥 회개하고가 아니래요. 회개와 회개 열매는 달라요. 회개는 이례적인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면 몇 번 부분적인 회개를 말한다면 회개 열매는 그 이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뭐 그냥 회개 열매도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무엇일까? 회개의 열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구원의 아주 정석과도 같은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의 역사만 거쳐서는 안 되고요. 회개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위한 물세를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회개의 은혜가 임해서 눈물 콧물 흘리고 주님께 뜨거운 회개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다 끝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회개의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 죄악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물과 회개하는 고백은 순간적인 결단이지 순간의 결단의 마음이지 결과의 열매는 아닙니다. 따라서 주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의 삶이 죄에 대해서 이제 바뀌어진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죄에 대하여 바뀌어진 삶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의 역사는 있었는데 회개의 열매는 없을 수 있습니다. 가령 애굽 왕 바로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돌이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이적을 경험하면서 아이고 알았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하면서요 돌이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잠시 후면 다시 과거로 돌아와서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 언제 내가 이렇게 변화됐냐 하는 듯이 바뀌지 않습니다. 또 구약의 사울 왕을 볼 수 있으면 보면 여러분 알 수 있는데 사울 왕도 정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은혜와 다윗의 도움을 받을 때 그때는 다윗을 막 사랑하고 뭔가 변화된 것 같고 막 자기를 뉘치고 회개하면서 다윗아 하나님이 너를 복주기 원한다 그러면서 막 회개해서 사울이 이렇게 회개하네. 어려움 당했을 때 사울이 이렇게 회개하네 변화되겠다. 근데 이례적 사건이에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뭔가 돌이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지나가면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여전히 멀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아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자입니다. 회개의 꽃만 핀 자들이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신약의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원래 사울의 삶이었죠. 사울의 삶에서는 육신의 변화되기 전에 사울의 삶은 육신의 혈기대로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았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스데반 성령의 사람도 돌로 쳐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의 중심이 달라지고 성령을 받고 거듭난 후에 이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자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 있는 열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삶을 드리는 회개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절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여기 읽어봅시다. 2장 1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3절까지 볼게요. 3절까지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면 여기 보면요, 이 세상은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삶, 이 삶을 과거에 살았더라도 이제는 회개했다면, 회개 열매를 맺는다면 이제는 세상 풍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성령님을 쫓고 순종의 영, 불순종의 영이 아니라 순종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 육체의 요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기도와 예배와 사명 감당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이렇게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 이것이 바로 회개하다가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에베소 2장 1절 3절처럼 이 세상 풍속 따르고 공정 권세 잡은 자 따르고. 자, 우리 김순희 권사님 눈 좀 뜨면 좋겠네요. 예.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에베소 2장 1절 3절 말씀, 과거에 그랬는데 이건 진노의 자녀인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 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그 영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불순종하고 살아가.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계속 그렇게 흘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 풍속이 끄는 대로 끌려가. 그러면요, 변화된 게 뭐예요? 변화된 게 뭐냐고요? 여러분,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이렇게 가면 잘못하면 망해요. 아무리 성령으로 인치고 기름 부으시고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하면 뭐예요? 또다시 진노의 자녀로 사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에 너희가 은혜를 받은 자인데, 은혜에 빚진 자인데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씀의 전제가 뭔지 아세요? 성령 받아서 영이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빚진 자인데, 은혜 받은 자인데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라 같은 말이에요. 동격이에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어요. 에덴동 쫓겨나요.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아멘.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아마 그런 교리 갖고 있는 분들은 여기서 설교 듣기 어려울걸요. 제가 그걸 엄청 반대하거든요. 왜? 그건 비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예, 회개의 열매라는 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전에는 사탄의 영의 인도를 받고 공주 권세 잡은 자의 인도받고 육신에게 인도를 받았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변화돼서 여러분 합당한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그 영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육신이 반대하네. 이놈의 육체가 반대하네. 야, 무능수 육체, 너 비켜.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오늘 너 기도해야 돼. 오늘 너 순종해야 돼. 오늘 너 전도해야 돼. 오늘 너 예배들, 아유 예배들이 싫다니까 오늘 딱 농땡이 치고 말이야. 가서 놀러가고 말이야. 그러고 싶어. 안 돼. 이렇게 이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육신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얘를 잡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를 제어하자. 그 베드로 사도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여러분 구원을 받고 승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제어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여러분 영적으로 나를 믿음으로 제어해서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영적으로 나를 제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나를 제어해. 여러분 좌우 옆 사람 인사해 보시죠. 나를 제어합시다. 나를 잘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죠.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위험해요. 그거 죄졌다고 한 번에 하나님이 생명식의 이름 흐리게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이잖아요. 인내가 많으신 주님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 몇 장 몇 장 좀 못 찾았는데 이건 원래 원고에 없었던 이야기라. 자, 아무쪼록
그게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인가 하여튼 보면은 나와 있어요. 나를 잘 제어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뀌어진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진노의 자녀의 삶에서 바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한 번에 확 바뀌지 않아요. 신앙이 자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성령 받는데 나는 왜 버림당한 자인가? 왜 이렇게 나는 안 되지? 그 때문에 갈등할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아니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막에서 몸에서 건져내랴. 내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는 있는데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죄를 행하고자 하는 나도 있도다 하면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안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고민하셔야 돼. 할렐루야. 열매 없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고민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아니 사도 바울 같이 믿음 있는 사람도 고민하고 막 어쩔지 몰라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태만한 거야? 이러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서 멸망당하면 어떡하려고? 교회 거쳐 지옥, 예수 만나고도 지옥. 여러분 이러면 어떡하려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만 박보영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신령한 한국교회 엄청난 분강사였어요. 집회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목회하는 곳이 얼마나 은혜 충만하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아버지 목회하는 교회에 성도들이 막 그냥 막 당회 때 되면 싸우고 쌈박질하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그분은 교회를 안 간 거예요.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의사가 되고 타락도 하고 하다가 병에 걸려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 주님 만나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그때 물어봤대잖아요. 하나님 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저 죽어도 괜찮은데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나름대로 성령 받았다고 하는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는 그 성도들 맨날 쌈박질하고 그러는 그 성도들은 뭡니까? 그들 성령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나 그거 싫어서 교회 안 갔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저들은 가짜니라.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그렇게 그냥 구원이 우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과림교회요 당회만 되면 쌈박질하고 그러는 모습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렇다고 좋은 게 좋은 거로 무조건 넘어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지금도 기억나요. 전에 교회 있을 때 여러분 장로님을 안 세울 만한 이유가 너무 전교인이 다 아는 이유들이 너무 많아서 안 세웠더니 그거 싫어가지고요. 교회를 안 나오고 당진감리교로 가고 그리고 신방 다니는데 신방 가는 길을 용달차로 막아놨어. 좀 빼주세요 했더니 알아서 걸어서 가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이 정도입니다. 본인 마음에 안 들면 다 뒤집어놔. 당회 때 막 감사 가지고 따져서 뒤집어 놓고 그러니까 그분만 조용하면 당회가 조용해. 이러면 안 되죠. 자, 여러분 물론 지금은 변화됐으려고 믿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삶. 예전에는 내가 세상 풍속졌고 예전에는 이렇게 됐지만 지금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 그렇게 정욕적으로 살지 않아. 내 마음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 이제는 내 마음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복종하며 믿음으로 살아. 이게 돼야 되는 거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의 삶에는 돈이 우상이었고 하나님이 되어서 그의 삶을 주님의 인도 앞에 굴복하지 않고 여전히 근심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았죠.
그런 삶은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부자인데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는 돈이 하나님이었던 삶에서 회의를 느끼며 변화를 소망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의 말씀 안에서 그가 우상이 돈이었다는 걸 깨닫고 나서 우상이었던 돈을 내려놓고 이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천국이 주인이 되어져서 돈의 가치보다 천국이, 예수님이, 복음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주를 위해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삶을 바꿔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나눠주겠습니다. 토색한 것이면 4배를 갖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이걸 시킨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나온 거예요. 주인이 맡기니까 본능적으로. 이걸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죠.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럼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 이렇게 외쳐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시 한번, 회개에 합당한 열매. 주님이 여러분에게 완벽한 걸 원하고 완전한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예수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너같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하던 행동, 아니 예수 믿기 전에도 안 했는데 지금 예수 믿고 나서 더 악해지고 더 안 좋아지고, 이거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콧물 흘리면 뭐하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이 나를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 열심히 믿었고 나름대로 충성했는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너는 가짜였다, 그럼 어쩔 것이요? 이거 되게 심각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게 안 보니까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열심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거든요. 제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론이 바뀌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뀌어지면요 한동안 근심합니다. 꼭 이렇게 믿어야 되나?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옛날에는 좀 편하게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요즘 시대 웬만한 목사님들이요 옛날 구원은 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김홍도 목사님 때 얘기고요, 장하길 목사님처럼 예수마을 장하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외쳤던 얘기고, 지금은 이렇게 외치는 분은 박한수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좀 부드러워서 그러세요. 유기선 목사님도 저는 그렇게 설교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들었던 메시지에 의하면 약간 부드럽긴 한데, 여러분 사람이 억양이 성향이 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론은 분명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 어렵지만, 어려워서 내가 안 돼요. 따라서 성령의 은혜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어요. 한 번 중독돼 끌려가면 이거 바꿔내기 어려워요. 한 번 타락한 신앙, 맨날 처음 사랑 회복돼야 되는데, 옛날에 좋았는데 그거 1년, 2년, 5년, 10년 여러분 계속 갑니다. 안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뼈를 깎는 아픔으로 결단하고 바꿔내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안 바뀝니다. 제가 이걸 실험해 본 사람이에요. 제가 스스로 때가 되면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하나님이 기도할 때 오겠지.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그렇게 음성 주시면 기도하게 되겠지. 아니요, 안 주십니다. 몇 년을 기다려봤어요. 그런 때가 오겠지. 따라합시다. 때가,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때가 오는 게 아니라 때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때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은 내 때가 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간 것입니다. 그게 무리변의 포도주 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말씀 이해가 됩니까? 이걸 받아먹는 자도 있고 못 받아먹는 자도 있고, 여전히 이건 아닌데 고개 흔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찌하면 좋사오리까? 여기서 통곡하고 울어야 합니까? 왜? 복음을 안 받아들여. 저러다 지옥 가면 어떡해?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차라리
제 설교 때 은혜를 못 받으면 당신 영혼 살게 정말 메시지 좋고 영적으로 당신 영혼 살릴 수 있는 곳에 가서 차라리 그 영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내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그러나 어떻게 하면 좋아? 저 영혼 죽어가는데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 여러분 목사가 왜 있습니까? 제 체면 때문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제가 이용하려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 살리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올바른 구원의 중심 가지고 저도 잘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나 좀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성령님 나를 붙들어주세요. 열매를 향해 몸부림칠 뿐이에요. 여러분 몸부림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하고 마칠게요. 이거는 그냥 조금만 하고 마치니까 여러분 다음에 그냥 여러분 이어나가는 거로 할게요. 한번 제가 외치면 크게 아멘 해보세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어떤 열매 맺혀야 된다고요? 제가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야 천국 간다 그랬어요. 아버지 뜻이 뭐냐?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자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교회만 다니면 돼요? 저 이단처럼 예수 믿기만 하면 성령만 받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거룩함의 첫째가 음란 나오죠. 동성애는 내가 자주 말하지만 성적 타락의 끝입니다. 성적 타락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더 자극적인 걸 원해서 선택하는 게 동성애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람인지라 육체가 있으면 음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요 자꾸 더러워지는 게 좋아요. 그게 본성이 은혜 받으면 가서 막 뭔가 드라마를 보고 TV를 보고 뭔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뭔가 만족이 돼. 마치 돼지가 막 끼게 씻어놓으면 가가 구정물에 가서 막 뒹굴어놔야 아이고 이게 내 모습이다 이렇게 되듯이 우리 인간의 그런 본성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가지고 음란하지 마라. 바람피지 말라. 자기 아내 좋게 여겨라.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남성 우월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존귀함으로 대해라. 바람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즘 이 시대는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바람을 핀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핀답니다. 우리나라의 법을 바꿀 만큼 특별히 대한민국이 엄청나다고 해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회사 다니면서 애인 하나씩 없는 사람은 바보 취급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엄청 소돔 고모라 때만큼 영적으로도 음란해지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쓰나미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언제 어느 순간에 세욕을 따르고 넘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하심이요. 이걸 저버리는 자는 누구 저버리는 거라고요? 8절 다시 띄워주세요. 누구 저버리는 거예요? 8절.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어. 이제 나는 된 거야. 아니요. 이 말씀 저버린 자는 성령을 배신한 자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내가 바람피고 흔들리면 천국에 못 갈게 될 것이다. 이 정도 아주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들 또 바람 피워놓고, 그리고 또 목회 않는다고 하고 또 목회합니다. 또 여러분, 참 위험한 일이에요. 이거는 여기에 우리 모두가 거룩함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돼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한번 외쳐보자. 주여. 크게 외쳐보자. 주여, 나를 거룩함의 열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거룩하지 않아요. 저도 부족함이 많아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거룩함의 열매는 주님이 뜨시고 천국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저버린 자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복음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모습은 거룩함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6장에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음란하고 거룩함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어디서는 믿음을 저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은 천국을 얻을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읽고 싶은 성경 구절만 딱 뽑아서 보시면 안 돼요. 우와, 이거 예정이 없었던 건데 틀어줬어요. 예? 그렇게 여러분, 탐욕뿐만 아니라 음란 나오거든요. 그런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요, 율법의 계명을 다 준수할 수는 없지만 복음의 말씀대로 거룩함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룩한 삶과 상관없이 산다면 죄송합니다, 천국과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 돌이켜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은 예전에 과거에 죄악된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현대 기독교가 왜 욕먹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거룩하지 않아. 예전에 그 무슨 노래 있었잖아요. 연예인이 막 뭐 교회 다니는데도 막 똑같다 뭐 그러면서 막, 제가 한번 그 영상 틀어준 적이 있었어요. 교회 가는데도 여전히 열매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걸 막 비난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연예인이. 자, 여기 9절만 읽고 말씀 마칠게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피로 거룩해진 성도라면 이 성도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승리하게 하실 성령을 받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전된 삶의 핵심은 뭐냐? 바로 거룩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거룩함이라는 정체성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그 성전도 무너뜨린다고 말합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왜 성전이죠? 하나님의 영을 모셨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나름대로 착하게 죄 안 짓고 살아서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만약에 성전을 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아담과 범죄하니까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뭐예요? 성경적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정령 죽으려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삶이 함께 없는,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줄 수 없다, 너가 찾아도 나는 만날 수 없다, 너와 나는 분리된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요, 교회 가도 은혜 없어요, 눈물 없어요, 임재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을 겁니다. 성전이 멸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여서 거룩함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다시 성전 삼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만나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분리된 삶을 오래 살고 있다면 성전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멸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성전의 삶의 정체성은 거룩함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이 거룩함을 다시 한번 지켜서 교회에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 저 드렸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들었어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거룩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감사의 열매를 맺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서 주님 나라에 합당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들 되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